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한 그룹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룹으로는 병자들이고 말씀으로는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그룹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어떡하든지 주님을 비방하고 모함할 요소만 찾아다니는 자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불쌍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비만 거는 존재로 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의식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시작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서의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는 말씀은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그들이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왜 묻냐는 것이겠죠. 바리새인들은 진심으로 주님으로부터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증거가 3절에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기로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그들의 질문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왕에 질문할 바에야 좀 좋은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렇게 버린다는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rabbi여, 이혼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다시 같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재결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주위에 이혼한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참 따스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면은 이 정도의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이혼하기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주님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 결혼하였는데 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때다 싶었던지 그들이 반론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이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는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요? 계속 시비만 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들의 완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음에 문제인 독신에 대하여서 넘어가십니다마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한 한 질문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이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율법에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시비를 거는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로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통쾌한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니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 얼마나 통쾌한 대답입니까? 신성모독이라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너희의 완악하기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이 완악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악으로 부패한 인생들에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너희들은 이혼을 할 것이잖아. 그러니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냥 버려두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9절에 보면은
음행의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를 들면은 그도 간음한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행은 이혼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이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더욱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이혼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묶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혹시 벌써 이혼한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더 정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님이 다른데 장가들면 그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엔 간음하면은 돌 맞아 죽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간음에 대하여서는 남자건 여자건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세상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이십니다. 요한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주님께 끌려 나온 사건을 우리들은 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선 간음한 여인만 주님께 끌려와야 합니까? 생각해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는 어디 숨겨두고 여자만 죽이려고 주님께 끌려왔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요, 성도들을 부를 때에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따스한 부름입니까? 이 호칭은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매장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호칭입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14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한 장에 평균 3번이나 등장하는 호칭입니다. 그 야고보가 어떤 인물입니까?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사도들은 선교를 나간다고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순교를 당한 사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을 혼자서 책임을 진다는 것, 목회를 한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초기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담당했던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늘 자신의 성도들을 부를 때에 그렇게도 따스한 호칭,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격려할 일에는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할 일에는 위로하면서 가르치면서 신앙을 이끌어왔던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폭탄 선언을 한 호칭이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아. 다른 성경에는요, 간음한 사람들아. 저는 헬라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아, 그리고 여인들아. 늘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던 그가 이렇게 험악한 말, 간음한 자들아라고 부르는, 아니 불러야만 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문맥상 간음하는 자들이란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간음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도 더 위에 두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요, 간음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한 자들아, 이 호칭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돌리고 싶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천만다행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에게만 부르는 호칭으로만 들리시느냐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간음한 자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요한 8장의 그 여인,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했지만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죄사함을 다 받고 마음의 평안까지 바꿔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붙잡혀 주님께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끌려서라도 붙잡혀서라도 주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았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떡하든지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